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민수기 16장 사건은 고라의 반역이죠. 고라 당이죠. 이게 고라가 먼저 주도한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250명의 백성들이 합해가지고요, 족장들입니다. 모세를 거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성막에 말뚝만 받고 모세는 말씀만 전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지체만 다를 뿐이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라도 빠져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다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250명을 땅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41절에 나오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모세에게 이 금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피우고 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쳤습니다. 48절에, 이 47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와서 그 전염병이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니까 또 모세 아론은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이게 무슨 모습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하늘과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 아까 여리고성으로 간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언약궤 메고 그 강 사이에 딱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이 모세 아론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든 말든 내가 내 위치를, 그 향을 피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불이잖아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내 위치를 딱 지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 있으니까 죽는 사건이 그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49절에 14,000명이 죽었거든요. 14,700명 연병이 그치고 해망문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주님께로 가기 전에 갈 건데 내가 조금 더 빨리 서둘렀다면은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둘러야 됩니다. 멈췄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많이 죽었습니다. 더 빨리 방법을 썼다면은, 구했다면은, 내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내 위치를 딱 지키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건 기쁘지만은 마음에 이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픔과 슬픔과 아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제도 우리 대전시에 교통사고로 새벽에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간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죽게 된 사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옆에 장례식장에 지나가면서 제가 봅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올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옥이 그칩니다. 죽는 사건이 그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집회에 하루라도 데려올 수 있는, 첫째 날 못 오면 둘째 날 못 오면 셋째 날 협상을 해서 하루 못 오면 1시간 안 되면 30분, 10분. 제가 상담할 때 가끔 씁니다. 3분만 얘기하자고. 근데 30분 되고 5분만 얘기하자고 1시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 전도 답안 같은 겁니다. 천국 답안. 이 질문을 잘 해주면 질문법,
소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하루에 10명을 전도 목표로 3년간 14만 6천 명이 구원받다는 전도했다는 사실이 통계가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어느 전도왕에 사용해 온 최선의 질문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하늘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교 문제 다 뗐죠, 이거.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하늘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뭔가 대답이 있겠죠. 알 수 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준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알 수 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준다면 혹시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당신께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쭉 말씀 듣다 보면요, 상대방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대가, 죄의 값이 얼마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값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집에 들러서 그를 데리고 와서 집회나 상담이나, 그것도 싫으면 DV 집회나 집회 시간에 또 그와 함께 앉아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그와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내로 그를 초대해서 식사나 다가를 대접하십시오. 이게 전도왕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전도의 계획을 크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매달 1명 인도하기로. 매달 1명.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1명씩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하루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D.L. 무디 같은 사람이네요. 1인 1명 전도의 중요성 많이 들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1명을 전도하면 1년에 2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또 전도하니까. 2년에는 4명, 3년에는 8명, 5년에는 32명, 10년에는 1024명, 20년에는 100만 명, 32년에는 42억 명. 다 점령하겠네요. 이렇게 1명, 1인 1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년에 1명만 전도해도 숫자가 너무너무 커지고 우리 대항당이 꽉 차서 다시 건축해야 될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또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요, 편견과 선입견, 어떤 분이 2개를 조심하라고, 편견과 선입관, 선입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까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중심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막 험악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천사 같은 분도 있고 찾는 분도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전도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지금 임원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와보라. 나다나엘 전도하는 방법이죠. 어떤 배경과 상황을 가지신 분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뱀이 사단이 뱀의 역사에서 하와 아담을 넘겼듯이 우리도 뱀처럼 이 거절을 당했을 때, 거절되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거절은 인사법이라고요. 거절은 인사예요. 아, 싫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 사람이 물건 삽니다. 백화점이나 좀 가서 보십시오. 자꾸 물건 물어보는 사람, 아, 이거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사람이 사게 됩니다. 나에게 거절하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25절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 구원받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전도했는데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했는데 혼자 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때 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켰거나 거절했거나 약속 어겼을 때가 고비입니다. 그때에 더 잘해줘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 바쁜 일 있죠. 속에는 불이 올라와도 참아야 되고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반대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손상된 자존심을 고려해서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손상된 자존심을 고려해서 전해야 된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남편의 악한 말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아내가요.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주를 여긴다. 이 축복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시간대가 좀 안 맞죠? 큰 소리로 다 듣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우가 안 맞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미룰 수 있지만은 계속 미룬다. 이거는 그걸 허용하면 타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뭔가 협상이 필요하겠죠. 나도 많이 기다렸고 역지사지로 만약에 당신께서 이렇게 기다린다면 또 어떻겠냐고, 한 번만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100번 찍으면 넘어갑니다.